저는 젊은 시절에는 이 세상의 이치가 진리와 거짓의 순환이라고, 그래서 늘 진리 편에 있고 상대방은 거짓 편에 있다고 이분법적 논리, 이른바 흑백 논리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집요할 정도로 비판하고 비난을 하곤 했죠. 그런데 나이를 먹으며, 달리 말해서 살아가다 보니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삶은 흑백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스타일, 취향의 문제입니다. 사과를 먹어도 나는 가운데부터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베어 먹는데, 어떤 사람 보니까 위에서부터 그냥 내리 깎고 먹더라. 어떤 사람 밑에서부터 먹더라. 왜 그럴까요? 뭐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겠죠. 그게 습관이고 그러다 보니까 생긴 취향이겠죠. 분명한 사실은 사과를 먹는다는 거겠죠. 이걸 깨닫고 보니까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대함이 생깁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미친 듯이 한쪽으로 흘러갈 때도 뭐 정치 성향이 그러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저보고 목사님은 좌파인가요? 우파인가요? 라고 물어볼 때도 가끔 있습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닌 양파입니다. 어떨 땐 이러고 어떨 땐 저러고, 나는 그저 옳다란 데를 따라갈 뿐입니다. 다 서로의 정치적인 성향을 저는 다 인정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언제부터인가 이해 못할 면들이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 북한의 김정은은 물속에서 탄도미사일을 쏠 수 있는, 그야말로 SLBM을 그걸 확 쏠 수 있는 신형 잠수함을 개발했다면서 그 곁에서 아주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내가 그 사진을 뉴스에서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사람은 저렇게 환하게 웃고 있는데, 아니 저 사람이 불쌍하다고 도와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체 누구야? 저 사람은 저렇게 환하게 웃고 있는데 저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처지는 과연 어떠한가? 뭔가 굉장히 씁쓸함이 있고 시간이 갈수록 도리어 우리가 불안해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더니 며칠 뒤에 이 김정은은 신형 미사일 2발을 동해로 쏘아대더니 이것은 남한 지도부에 대한 경고라고 합니다. 아무리 비위가 거슬려도 남조선 남국자는 오늘의 평양발 경고를 무시해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주 경고에 경고를 합니다. 이에 우리의 정부의 태도는 뭡니까? 그럼에도 제발 쌀 5만 톤을 지원하겠으니 받아달라고 간청하다시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세금, 우리 국민들의 세금 1,300억 원어치의 쌀이라고 합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되었죠? 분명히 우리가 어려운 북한을 도와준다라고 생각했는데 저들은 핵 위협에 대한 조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그 북한 지도부가 그 쌀을 이제는 안 먹겠다라고 합니다. 자존심 상했다라는 거겠죠. 그럼에도 받아달라고 간청에 간청을 합니다. 누가? 우리 정부가 말이죠. 이거야말로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친구들 중에 호구라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 무리에 끼고 싶어가지고 맨날 돈 주고 밥 사주고 빵 사주고, 그러면서도 친구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그러면서도 계속 친구들을 절절절 따라다니는 그런 친구, 그런 호구 신세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훌쩍 들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2016년 말 기준으로 GDP, 국내 총생산 대비 국방비 세계 1위가 북한입니다. 못 산다 하니까 그들이 흥분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세계 GDP 대비 국방비 1위가 북한이에요.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교 산하 한미연구소 보고에 따르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최소 1조 2,200억 원에서 최대 3조 3,600억 원이 사용이 되었답니다. 그토록 가난하다는 북한에서 이 돈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김정은 체제 6년간 사치품 수입에만 4조 원 넘게 썼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은 돈이 어디서 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돈이 생기면은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자기를 추종하는 자들에게 고급 사치품을 선물로 주며 자신의 통치권을 확보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정작 백성들을 먹일 돈은 없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먹을 것은 누가 준다? 남조선이 갖다 바치는 셈이죠. 백성을 먹여 살려야 할 돈으로 무기와 자기의 통치권을 위한 사치품 구입에 다 털어놓고 그 대신 백성들의 식량은 우리 보고 내라는 셈입니다. 그것도 자존심 상하니까 소문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더니 며칠 전에는 안 받겠다고 튕기기까지 합니다. 그러자 우리 통일부는 뭐라고 했는지 아시죠? 인도적 동포애적 견지에서 북한 주민들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식량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거듭거듭 받아달라고 북한에다가 간청을 했습니다. 이런 우리를 얼마나 호구로 만든지 북한은 아예 우리 대통령에게 경고의 경고까지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국가가 국가 간에 있어서 그 국가의 최고 수장한테 경고한다라고 하는 건 이거 싸맞아라는 뜻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그런 사이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말이에요, 아주 우스꽝스러운 존재가 되었어요. 친구들도 다 잃어버리고 적들에게도 무시를 당하고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면서 고스란히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경제력은 할 일 없이 무너져 내리고만 있습니다. 그 현장이 지난 동해 독도상국에서 벌어진 러시아, 중국, 일본 그리고 우리 전투기들의 조우 현장이죠. 국력이 약해지니까 그저 이놈 저놈이 다 집적거리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마치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조선말 그때 그런 모습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이상한 것은요,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편들어주는 이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우방이라고 여기던 미국의 논평은 일본과 북한을 의식하는 말 정도의 수준입니다. 도대체 우리나라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정치 설교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치 아닙니다. 생존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라면 이래저래 다 좋아, 자기들 생각 뜻대로. 그런데 이 나라의 생존권에 대해서는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한 나라가 지도자 몇 명의 정치 철학에 모든 백성이 공경에 처해야 하고 불안한 안보와 경제 상황을 맞이해야 합니까? 그건 아닐 겁니다.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 내가 어릴 때 지겹게 들었던 노래야, 이게. 새마을운동 노래. 그런데 이 노래, 우리들 전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잘 살아보자고 하던 그런 기세가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 자식들에게만은 보릿고개 같은 비참함을 물려주지 말자고 비장하게 일하고 모도했던 그 금액들은 도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이게 어디 정치적 논쟁거리입니까? 과연 우리가 누구를 믿어왔습니까? 일본이요? 말도 꺼내지 마세요. 그들은 장사꾼들이에요. 중국이요? 잊지 마세요. 그들은 결코 우리를 존중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서 조공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러시아, 기회만 있으면 남하하려는 음흉한 세력입니다. 미국, 자국의 이익과 돈에 더 혈안이 되어 있는 전형적인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지켜줄 리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망한 겁니다. 분명히 기억합시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는 말이죠, 기막힌 현실을 허덕였어요. 세계에서 아무도 우리를 기억 안 해줬어요. 챙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들이 갖고 놀았어요. 뭐 죽창으로 막아내자고요? 죽창으로 총으로 밀고 들어오는 외세를 어떻게 막아내고 어떻게 몰아낼 수가 있어요? 누가 우리를 불쌍히 여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 전까지는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의 이 지구촌에서 초라한 나라였습니다. 주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며 우리의 기세는 드디어 펼쳐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보호하셔서 우리는 제대로 살기 시작했죠. 그런데 지금은요, 암울한 현실입니다. 이 암울한 역사 현실 앞에
저는 오늘 말씀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유다 왕국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신흥 강대국 아수르에 아예 멸망당했고 그 여세를 몰아 아수르는 남왕국 유다까지 먹어버리려고 합니다. 이때 남왕국 유다 사람들은 전통 강대국인 애굽에 의지하여서 살아남겠다고 외교전을 벌이고 있지만 그게 그리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두 장면이 오늘 성경 본문에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땅 위에 유다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위기를 당하자 살겠다고 백방으로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마침내 말 타고 도망가고 빠른 짐승을 타고 도망갑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자가용 타고 도망가고 비행기 타고 도망을 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런 빠른 짐승을 타고 도망가더라도 쫓아오는 원수들의 걸음은 더 빨라서 마침내 모두 멸망당하고 그나마 남은 사람들은 산꼭대기에 깃대갖고 산마를 위해 기어갖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겨우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은 코너에 몰리고 몰렸다라는 거겠죠. 이들은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는지 아수르 사람 한 사람이 꾸짖으니까 유다 사람 1000명이 겁이 나서 도망가고 5사람이 꾸짖으니까 유다 백성 모두가 혼비백산하여 도망할 것이라고 합니다. 어쩜 꼭 우리의 현실 같은 모습이죠. 북한이 뭐라고 한다고 핵미사일을 쏠지 모른다고 달라는 거 다 줘야 한다고 그렇게 해서라도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고 북한의 눈치를 보며 쩔쩔매는 그러한 모습이죠. 북한의 지도부의 비위를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모든 걸 쉬쉬하며 감추려는 모습,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해결책이 없습니까? 이렇게 현실에서 쩔쩔매는 이들의 모습에서 이제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그러나 말이요, 이 땅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혼비백산하지만은 그러나 이와 달리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자기 백성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가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일어서려고 하시는 하나님, 당장 달려가서 긍휼히 여기며 도와주시기 위해서 일어서시는 하나님이 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내가 오늘까지 경험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주시하시고 우리의 울음소리에 지체 없이 달려와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눈을 하늘로 향하고 그 도와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보좌에서 막 일어나시려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작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아니야, 이 일은 우리가 해결해야 해 하며 더욱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였습니다. 정작 하나님을 향해야 힘을 얻을 것인데 그들은 끝끝내 그것을 부인하고 제 힘으로 해결하겠다고 뛰어다니다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힘은요,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함에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의 힘은 바로 나의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내 육체 안에 있는 육신적 힘만이 나의 힘이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재물, 지위, 권력, 학력, 가문만이 내 힘이 아니에요. 하늘의 아버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힘이 나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게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기다립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19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인하여 즉 기도를 들으심으로 역사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겸허히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한 심령으로 부르짖어야 합니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울며 기도해야 합니다. 아울러 20절은 이렇게도 일러줍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두렵고 힘든 어려운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 주님을, 우리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환난의 떡, 그 고생의 물을 주니가 누군가? 원수가 아니에요. 주께서예요.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다 생각이 있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것에 무너질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경제가 어렵다? 주님께서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러신 것입니다. 일본이 못되게 군다? 주님께서 다 생각이 있으십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신문을 자꾸 들추어보고 사람들의 불안한 이야기를 들으면 자꾸 그 두려움은 커져만 갑니다.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킵시다. 자기 백성을 죽기까지 사랑했던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것을 집약시킵시다. 들려오는 소식에 나타나는 현상에 벌어지는 일들에 자신을 잃으면 두려움 속에 우리는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시다. 여러분, 초점을 맞추면요, 그 주변의 것들은 다 흐릿해집니다. 뿌얘집니다. 그 뒤의 것들은 별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기는 엄마 아빠에게 초점을 맞추고 걷죠. 엄마 아빠를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아기. 그 앞에 무엇이 있든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엄마 아빠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우리가 해야 할 일, 지혜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좌파든 우파든 하나님께 주목합시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초점을 주님께 맞추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의 여정에는 성령의 감동을 통한 하나님의 지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그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말이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복을 주십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네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사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뿌린 종자, 내가 뿌린 열정, 내가 수고하고 힘을 쏟은 것들, 마침내 그 모든 씨앗들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크게 사륙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이른바 원수를 갚아주신답니다. 내 삶을 황폐하게 만들었던 그 원한을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답니다. 그래야 그 상처로 인해서 골이 깊게 패였던 그곳에 마침내 개울이 흐르고 시냇물이 흐르게 될 것이랍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 상처를 말이요 싸매어 주신대요. 내 삶의 깊은 상처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시고 맞은 자리를 고쳐주신대요. 그날의 감격이 얼마나 큰지 그날엔 말이요 달빛이 햇빛 같고 햇빛은 7배로 빛날 것이랍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언제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때.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일어나려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간구가, 우리의 기도가 그 신호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일어나실 겁니다. 역사하실 겁니다. 주여 일어나시옵소서. 풍랑 속에 절망하던 제자들이 평안히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던 소리입니다. 주여 일어나시옵소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삶의 풍랑 속에 이길 수 있는 길은,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깨우고 나를 위해 일어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휘청거릴 때마다 나를 위해 일어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 하나님께서 휘청거리는 여러분을 굳게 붙잡아 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어느새 말이요, 우스개인 존재가 되어버린 우리나라, 우리 백성들, 정말로 난처함과 어려움에 처한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꼭 일어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됐고 난처하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열심히 그냥 살아왔는데 하나님, 우리가 생각지 않게 참 어려운 처지에 빠졌습니다. 이게 어디 대통령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겠습니까? 이게 어디 정부 관리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겠습니까? 이게 우리 백성들이 단순히 열기만 있다고 해결될 문제겠습니까? 하나님 역시의 섭리의 그 손길을 우리를 위해서 주님 사용하여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제자리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일어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사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굳게 다시금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는 참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사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이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주님 하나로 묶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생각이 좀 다르다고 다투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도 나와 내 자손들의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나라의 백성의 역사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굳게 지키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